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예루살렘에서의 일정이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를 방문하는 것이 첫 번째 일정이었죠.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고요. 자기의 원래 주 활동 무대였었던 그 예루살렘, 결국은 거기를 떠나서 수십 년간 선교사 생활하다가 돌아온 곳, 그런 곳이죠. 그렇게 자기가 주 활동하던 무대였고 선교사 생활할 때까지 방문도 못하던 그런 곳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곧 있으면 잡히게 되죠. 그리고 결박당하게 되고 환난당하게 되고 가이사랴로 끌려가게 되고 로마까지 가야 하고, 이런 과정, 이제 순탄치 않은 과정 속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이 야고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대 제자, 그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12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야고보는 사도 중에 야고보가 한 명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야고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사도 중에 한 명은 그 야고보는 아까 말했던 그 3명 중에 한 명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0번째 제자가 또 야고보가 있는데,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은 친절하게 이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고 이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야고보는 알페오의 야고보,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야고보는 이미 세베대의 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었고요. 끝났고요. 알페오의 야고보일 확률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 남동생이 4명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그 남동생들 4명 중에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에 서신서에 보면 야고보서가 나오죠. 유다서가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겁니다. 그 야고보, 시몬, 레위, 유다, 이 4명 중에 야고보와 유다, 이 2명이 편지 쓴 것이 바로 야고보서,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도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처럼 활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추측컨대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추측이 더 많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야고보에게 들어갔을 때에 장로들이 같이 있었다. 그 말은 이미 야고보가 그 사도 바울이 문안할 만큼 그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무나 문안하지 않잖아요. 문안을 받지, 문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안하러 갔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그런데 갔더니 장로들이 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당대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고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야고보,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최고의 역할을 했던 야고보, 또 수십 년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방인 선교의 최전선에 있었던 바울, 둘이 만났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둘이 만났는데, 둘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하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절 보십시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바울이 문안한 다음에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예루살렘 최고의 지도자와 선교사로서의 최고를 누렸던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개의 용이 만난 거죠. 둘이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십 년간 사역을 했어요. 3차 선교여행을 했어요. 3차 선교여행의 종착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1차 선교여행의 종착지는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갔다 안디옥으로. 2차 선교여행의 종착지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고, 3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3차 선교여행의 종착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끝난 겁니다. 이제 선교사로서의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간 곳도 많았고 만난 사람도 많았고 역사도 많았고, 정말로 할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아까 기억하라 그랬냐면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일 확률이 큰데,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최고의 존재가 있었고요, 그걸 기억하라 그런 겁니다. 그 사람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둘 다 최고의 위치에서 만났는데, 그들이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위대한 인물입니다. 단 한 번도 내가 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수십 년간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사역을 이야기할 때 시간이 얼마나 갈까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갈 겁니다. 그거 다 얘기 못합니다. 전부 다 얘기 못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개만 얘기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고보는, 사도 바울은 전부 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그거를 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했고, 그 말을 들었던 야고보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둘 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 영광, 최고의 거두들이 만나가지고서 그 둘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9절을 다시 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픈 사람을 활딱 일으켜 세우고, 어느 날 갑자기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예수 믿게 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왜 나와요? 선지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왜 세워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무리바에서 샘물을 낼 때 바위를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자기가 가진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죠. 하나님은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오거든요.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안 보내신다니까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성질대로 했을 때, 자기 뜻대로 했을 때 분명히 일은 일어나요. 일은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왜 화를 내? 내가 명하라 그랬는데 네가 왜 화를 내고 왜 바위를 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귀하게 쓰임 받으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목동을 데려다가 왕을 만드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를 쓰십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상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아브라함 가지고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유명한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소명장, 소명 구절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인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11장에 나와요. 약간 족보가 나온다고, 족보가.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학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냥 족보만 이야기할 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장에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가라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 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된 거예요. 택하셔서. 내가 직분자를 만들어주고 내가 이 강대상에 세워주신 이유도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 사역이 엄청나면 그게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사도 바울 자기가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 살면서 사도 바울이 한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하나님의 역사, 거기 그걸 듣고 있던 야고보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의 마지막, 이제 선교가 끝나요.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를 만나면서 이제 선교는 끝나요. 이제는 잡힐 거니까. 선교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선교의 마지막은 이 모든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모든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결론이죠. 결론. 사람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만 딱 남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1단락입니다. 여기까지가 1단락. 끝난 겁니다. 자, 2단락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자, 20절 뒤쪽에 바울더러 이르되,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것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는 요 부분을 읽으면서 요거 그냥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으면 될 텐데 사도 바울 잡혀 죽을까 봐 야고보가 염려하는 장면이거든요. 앞에까지 참 좋았잖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앞에까지는 뭐라고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제가 리빙스톤 전기를 읽다가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죽고 아프리카에 묻힌 분이죠. 영국 선교사 중에 이제 영국에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를 읽어보니까요. 선교의 역사 중에 영국 분들이 진짜 큰 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빙스톤도 그렇고 커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이런 사람들이 다 영국 분들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근데 영국 분들이 진짜 큰일 했는데 리빙스톤도 영국의 선교사거든요. 근데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나중에 죽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죽을 때 죽기 전에 리빙스톤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살아 있을 때 전 세계에 유명했던 분이 리빙스톤이죠. 그 리빙스톤이 죽기 전에 이제 거의 죽어간다는 소식을 뉴욕 타임즈 기자가 듣고 거기 리빙스톤이 마지막 살고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마지막 리빙스톤을 취재를 하고 리빙스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고향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뉴욕으로 가십시다. 그러면 뉴욕에 가면 제가 마지막 여생을 편히 모시겠습니다. 그랬을 때 리빙스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왔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다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내 생명을 거두시고 여기서 나를 묻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 내가
어디도 가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내가 죽겠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마지막 인생을 다해요. 술수를 안 쓰잖아요. 마지막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 죽는데 뉴욕타임즈 기자가 마지막을 같이 보내요. 보내는데 그날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해가 딱 뜨는데 리빙스톤의 방에 창문인데 창문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창문 위로 햇빛이 쭉 들어오는데 돌아가시는 리빙스톤이 침대에 꼿꼿이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자던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 침대에 무릎을 딱 꿇고 침대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햇빛이 쫙 뜨는데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 진짜 감동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참 위대하죠. 리빙스톤 위대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리빙스톤을 진짜 좋아하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정말로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이름만 말하면 딱 아시는 분. 누가 정말 좋아했느냐? 손양원 목사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호를 산돌이라 그랬다고요. 산돌 손양원. 산돌이 뭐예요? 리빙. 살아있다. 스톤이 뭐예요? 돌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그래서 산돌이라고 자기 호를 지었어요. 그만큼 손양원 목사님이 리빙스톤을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했어요. 그래서 리빙스톤처럼 살다 가겠다. 이게 자기의 꿈이었고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살다 가죠. 본인도. 거기까지만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뒤를 보면 야고보가 머리를 써요. 머리를. 어떤 머리 쓰느냐. 그냥 사도 바울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결박하시는지, 어떻게 데려가시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당신이 여기 온 거를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아는데 그 수만 명이 듣기를 당신이 할례를 하지 말라 그런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관습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었으니 당신을 다 죽이려고 할 거다. 다 유대인들이 다 잡을 거다. 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잖아요. 15장에서 이미 할례 문제는 끝났잖아요. 할례 문제는 15장 예루살렘에서 끝났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할례 문제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발목을 뭐가 잡아요? 할례가 잡아요. 할례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할례가 잡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머리 쓰는 거예요. 분명히 할례를 시키지 않고 관습을 지키지 않게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를 잡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23절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서원한 사람 4명 있대요. 서원이 뭐예요? 나실인 서원이죠. 나실인 서원은 머리를 깎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사도 바울도 했잖아요.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깎았잖아요. 고린도 떠날 때.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아요. 자기가 서원한 기간이 있어요. 일시적 나실인 30일, 60일, 100일. 일시적 나실인이 있는데 그 일시적 나실인은 그 사이에 나실인의 규약을 지켜요. 4가지를 지켜요. 4가지.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깎지 않는 거, 뭐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 피를 만지지 않는 거, 이 4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딱 보기에 아 정말 나실인이네 한 거는 머리가 점점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실인의 규약을 있는데 나실인의 규약이 끝나는 날
30일, 60일, 100일이 끝나는 날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으면 나실인의 규약이 끝나는구나. 율법을 지키고서 60일 동안 율법 지키고 드디어 율법 그 말씀대로 오늘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야고보가 머리 쓴 거예요. 뭔 머리 써요? 내게 서운한 사람 4명이 지금 머리 기르고 있는데 서운한 기약이 지금 끝나가니까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유대인 보는 앞에서 네가 돈을 내고 네가 한번 깎아줘라. 너 머리 깎아주면 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어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그럼 안 잡을 줄 알고. 26절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바울도 이 말 안 들으면 좋은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머리 다 깎아주고 이 사람들이 만례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요거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그래도 요거 하고서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는 거죠. 야고보가 머리 써보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다 꺾여요. 머리를 아무리 써도 돈을 아무리 들여도 어떤 상황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다 꺾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차 선교행을 마치면서 정리해 준 두 단어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선교를 마치는 보고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다하는 날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 설교를 들은 것처럼 리빙손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은혜 머금고 살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